시편 128편에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경책 보시면 128편 옆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128편부터 134편까지 모두 같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노래라고 했으니까 올라가는 노래 그랬으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이렇게 가면서 불렀던 찬양 같습니다. 시온 찬양대처럼 이렇게 부르면서 갔겠죠?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제목 그대로 한번 상상해 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서면서 찬양을 합니다. 가는 길이 예전에는 교통도 불편했을 것이고 또 거리도 멀고 하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그 긴 시간 성전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죠. 집 문을 나서면서부터 찬송하지 않았을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으니 집을 나서면서부터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 상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그들의 마음은 집 문을 나서면서부터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예배가 시작이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전에 올라오셨습니까?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고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우리는 이곳을 구약의 성전으로, 또 신약의 교회를 구약의 성전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성전을 향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오면서 찬송하며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과 생각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셨습니까? 먼 길을 걸어 성전에 올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 질문할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형통한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걸 하나님께 물으며 올라왔습니다. 한 주간의 삶, 또 절기 때마다 갔으니까 매주일은 아니더라도 몇 달 동안 있다가 또 성전을 찾아갈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만나기에 앞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나는 진정 복된 삶을 살았는가? 나는 형통한 삶을 살다가 주님 전에 나아가는가? 진정 복된 삶은 무엇이고 형통한 삶은 무엇인가? 그들은 궁금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이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진정 한 주간 살았는데 복된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살았는가?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했는가?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구나, 나를 돌봐 주셨구나, 힘들고 어렵지만 내 삶이 형통했구나 라고 느낀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시편 128편의 고백과 같은 찬양이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찬양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28편을 살펴보면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된 삶은 무엇일까? 형통한 삶이 무엇일까? 생각하던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이, 그렇게 걷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1절에서 말하는 복이 있다는 표현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아슈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똑바로 걷다, 바른 길로 나아가다, 그런 의미, 그런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가 아슈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걷다, 바른 길로 나아가다, 그런 뜻이 이 아슈레라는 단어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 요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래서 그 말씀 그 뜻을 내 삶의 길로 정하고 그 길로 바르게 걸어가는 사람이 느끼는 그때 느끼는 기쁨, 그때 느끼는 만족감, 보람 그런 것들이 복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내가 느끼는 그 삶의 안정감, 기쁨, 평안함, 행복 그것이 오늘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 거죠. 하나님 지난 시간도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신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집 문을 나서면서부터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온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며 살았습니다. 내 삶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절에서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형통. 2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 흔히 형통이라고 하면 계획하고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느냐? 2절에서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것이 형통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뭔가 조금 그래 이것이 형통이지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뭔가 조금 좀 소박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받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형통인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이 시편을 기록할 때 고대에서는 자기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큰 복이었습니다. 형통이었어요. 당시에는 전쟁도 많았고 정복자들의 압제도 많았고 흉년도 많았고 이 날씨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기술도 없었습니다. 애써 심은 것들을 나중에 수확할 때는 원수들이 다 빼앗아 가기도 하고 제대로 수확이 되지 않기도 하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고 형통이었습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먹는다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화에 하나님께서 평안해 주신 그 평강이 있을 때만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런 맥락에서 3절이 이해가 되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밖에 위험이 도사리고 야만과 폭력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평안히 지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형통의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 말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것, 우리 가정이 둘러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이 평안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의 복이었고 샬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 즉 생업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형통,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평안,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삶의 평안과 샬롬, 이것이 형통인 것이죠. 4절 말씀에서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 1절에서 말하는 아슈레라는 복과는 조금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바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무릎을 꿇다 그런 뜻입니다. 왕이 신하에게 상을 내리면 신하는 무릎을 꿇고 왕이 주는 그 복을 받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 그걸 무릎 꿇고 받는
그 모습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자가 느끼는 삶의 평안이, 삶의 형통함이 복되다 하였다면 4절에서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상급을 가리켜서 복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복은 어떻게 되었느냐? 개인적인 생업과 가정을 넘어서는 복이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가정을 넘어서,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 교회의 번영과 나라의 번영과 평강에까지 이르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성경의 귀한 가르침이죠. 우리는 복을 주시면 나만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교회가 번영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번영과 평화를 누리는 데까지 확산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점쟁이들에게 가서 나에게 좋은 일이 있게 해달라고 오늘의 운세를 보고 하는 그런 정도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평안과 형통함을 주시고 그것을 넘어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까지 번영하는 것을 확산하는 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비교도 할 수 없는 복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도 4절에서 말씀하셨던 이 복,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르게 걸어갈 때 그 삶 자체가 이미 복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 만나는 자리가 바로 복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결코 경건과 분리된 채 주어지는 물질적인 보상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정직하고 바르게 걸어가는 것, 그 자가 누리는 삶의 기쁨과 만족, 평안의 열매가 복이며, 그 복은 나이를 넘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에까지 확산되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이런 복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 내가 1부에 마치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을 받죠. 복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복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추구하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시편 128편에서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것은 복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추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를 추구할 때 하나님은 그 자에게 평안도, 나라의 복도, 교회의 번영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제 설교의 롤 모델 같은 분입니다. 제가 80이 넘으셨는데 이분의 책을 제가 많이 갖고 있는데, 책을 읽다 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예전에 겪었던 일을 책에 써놓으신 거죠. 이분이 젊은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여행을 가기로 했답니다. 함께 하시는 친구들 중에, 동창 중에 친구들이 이렇게 한 5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 친구들 중에 정말 착한데 무능한 친구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조금 상상이 되시나요? 착한데 좀 무능해. 그런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친구들에게 핀잔을 듣고 비난을 듣던 그런 친구였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 이제 모여서 우리 부부끼리 우리 한번 해외여행을 가자. 그리고 돈을 조금씩 달마다 이렇게 모았다고 합니다. 돈을 이렇게 모아서 우리 돈이 좀 모이면 함께 여행 가자.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돈을 이렇게 모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회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돈을 관리할 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에게 회계를 맡도록 한 거예요. 불안하죠? 예. 5년쯤 뒤에 이제 다들 모여서 우리가 모았던 돈이 얼마쯤인지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여행을 가려고 한 거죠. 근데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돈이 얼마나 모였냐? 좀 알려다오. 그때는 이 친구가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쭈삣쭈삣하고 당황하고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직감이 되시죠? 예. 아내들이 더 성화였습니다. 아니, 왜 말을 못 하냐고. 얼마가 모였냐고. 좀 말 좀 해보라고. 왜 말을 못 하냐고 아내들이 다그쳤는데, 그때 그 친구분들이, 이 목사님과 친구분들이 오히려 아내들을 이렇게 말렸답니다. 이 친구가 돈을 가지고 횡령을 하거나 띄어먹거나 어디에 쓸 친구는 아니다. 착해서 그럴 사람은 아니다. 아마 좋은 의도로 이 돈을 좀 이렇게 불려보려고 했다가 날렸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아내들을 말렸다고 합니다. 잘못이라면 그 친구에게 돈을 맡긴 우리가 잘못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끝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능한 친구가 되게 무능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함께 모일 때 이 무능한 친구가 빠지면 모임이 안 된답니다. 그 무능한 친구가 빠지면 친구들끼리 늘 서로 다툰대요.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너 잘났네, 나 잘났네. 이 무능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다 비난받는 거예요. 다 잔소리 듣고. 그래서 오히려 모임이 잘 되는데 이 친구가 빠지면 친구들끼리 서로 다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때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최고다. 최고다. 물론 무능함과 게으름과 순박함이 한 인간에게 다 들어가 있으면 물론 곤란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그런 그 친구를 가장 좋아한다. 그 친구가 최고다. 우리에게는 그 친구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고백하며 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뜬금없이 다른 분의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이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의 삶도 우리의 삶의 요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세상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모두 무능하지 않기를 바라고 게으르지 않기를 바라고 순박하기보다는 똑부러지기를 바라고 앞가림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똑똑함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능력과 똑똑함을 기준으로 또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만 있으면 피곤합니다.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늘 지적하고 나를 정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똑똑해야 한다고 한든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볼 때도 똑똑한가 아닌가로 판단하고 능력이 있는가로 없는가로 판단하고 어떤 기능이 있느냐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영어 단어 하나를 틀리면 부끄러워합니다. 서로 지적받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삶이 피곤합니다. 무능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똑똑한 것도 좋지만 글쎄요, 같이 이야기할 때 좀 즐겁고 마음도 편하고 훈훈하게 이야기하고 속 깊은 이야기를 해도 조용히 들어주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어쩌면 또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중요한 인품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은 똑똑하고 무능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성과를 내느냐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배우자로도 그런 사람만 찾죠.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네가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바르고 부지런하고 능력이 있어서 네 삶이 복이 있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삶이 복이 있고 형통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것은 내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바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여러분들은 추구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느냐로 평가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서서 걸어가는 사람, 그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 복이 여러분에게서 흘러넘쳐서 우리 강남제일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을 번영케 하고 평안케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를 추구해야 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샬롬과 평안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강남제일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의 번영과 평화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 경주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경주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